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은 말하자면 첫 번째 부활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들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넋이 나간 사람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한 집에 모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도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텅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다시 사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다른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죽박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요한은 별다른 설명 없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적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 그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날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혼란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힘들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끊긴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데 미래는 더욱 암담합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분과 함께 했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바로 해결해 주시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데 그 두려움과 혼란을 잠잠케 하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실감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고 살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같은 시간 말입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들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이 더욱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이후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것을 압축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유대인의 인사인 샬롬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삶에 전적인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그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샬롬,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샬롬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저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그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건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랬듯 그것은 단지 인사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삶으로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듯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던 상처는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서 두려움과 혼란을 몰아내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손과 옆구리에 있어야 할 상처들이 주님의 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가 없이는 우리의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후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상처는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을 잠재우고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가운데 서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손과 발을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며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세상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 주님을 생각지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을 주실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시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이 깨어지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 한가운데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